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2021년을 살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해의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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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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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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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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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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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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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경배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로 불신하며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또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년 동안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또 무관심에 둔대해져서 신앙생활에 무뎌진 삶 회개합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는 주님이 지신 또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어두운 곳을 빛으로 비추는 교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샘솟게 하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1시에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또 신년 감사 예물 함께 준비해서 드리시고 그 2022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우리 감사 예물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잘 기록해 주시고 오늘 그 주보와 함께 드린 이 교회 생활 카드에 안쪽에 보면 올해의 기도 제목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 예물에 쓰는 기도 제목하고 그 교회 생활 카드에 쓰는 올해의 기도 제목하고 거기가 같은 기도 제목을 쓰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이 교회 생활 카드를 가져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고 이 교회 생활 카드를 한 해 동안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의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첫 주 주일로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중에 우리 신천 임원 임명장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올해와 같아지는데 신천 집사, 신천 권사 되신 분들과 교회학교 교장만 이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예배는 2일, 9일, 16일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렇게 1교구, 3교구 1부 예배 드리고 2교구, 4교구 2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신천 임원 교육 지방에서 하는 우리 전 교회의 신천 임원들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1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보람의 열린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신천 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말씀 찬양 부흥회 우리 1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첫 주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저녁에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2022년도 첫 주간을 함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시간 참여하시고 또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이제 한 가정 한 속회가 돼서 하늘 양식으로 아니면 속회 공과를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의 금요일마다 우리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돼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달력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송준현, 송지유, 송은유 우리 3남매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송년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또 시시때때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막아주시고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 준비해서 마음과 또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열정,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 이 예물 속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 힘과 용기를 주는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결실하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이제 그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업장, 직장 올 한 해도 힘겹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한 해를 지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사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그 손길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위로와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주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와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에 있었던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더욱더 굳건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 주시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77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말씀 한 번 읽고 또 세 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중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2022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눕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서로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AD 50년 중반쯤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동쪽으로 한 160,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인데, 이 골로새 바로 위쪽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이곳은 모직 산업이 발달된 곳이었고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교통의 중심지가 좋은 점이 참 많죠. 좋은 점이 참 많은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혼합이 되고 그래서 혼합된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을 하는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의 특징을 들어온 이 특징을 보면은 이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에 규정된 음식, 절기,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요구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권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 이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이제 이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전해줍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 간의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사랑, 소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소식을 통해서 듣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 기도 드립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교회 안에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소망이 교회에 있음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이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교회 안에와 또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까지 더해지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골로새서의 이제 본론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2월 첫 주 5일이 주일이고 6일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첫 주 주간에 저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림프종 혈액암으로 투병을 했던 익산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1년 넘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많이 좋아져서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잘 지내고 있는 줄로 이제 알았는데 6일 날 갑자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6일 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인 동시에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그 해에 첫 주 주일이 있으면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다가오는 새해의 첫 주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또 반성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첫째는 나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5가지로 된 옷을 입는 삶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입고 살아야 할 5가지를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자, 내장, 장 그런 단어에서 온 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 내장, 이 장이 있는 이곳을 부드러운 감정, 특별히 친절, 자비심, 동정심이 일어나는 자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장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비, 인자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최고의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 최고의 인자, 사랑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아주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잔 속에 채워주시는 게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잔이 없으면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아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막 요동치거나 막 그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거든요. 오래 참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 오래 참음.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내가 쉽사리 성급하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거룩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부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자, 사는 자처럼 나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긍휼보다는 무정하고 비웃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인자보다, 자비보다 미움이나 무자비로 대하거나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겸손보다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처럼 또 살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이제 온유인데 그것보다는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실수, 내 잘못, 내 허물에 한없이 관대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에는 너무 쉽게, 너무 성급히 판단하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 새해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고 계속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또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지금 쓴 거예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권면의 내용을 쓰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내용을 쓰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까? 바울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서 그 마음을 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도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방과 같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불만은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경험했던 사실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나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미 바울도 경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불만거리, 불평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제시해주는 분명한 기준, 용납과 용서의 기준,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용납과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가.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 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줍니다. 용서하고 나면 두려워할 일이 적어집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뭐가? 용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지금도 그 불편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품고 살 것입니까? 그 삶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삶이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면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15절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소식을 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라고 또 권면을 해요. 이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소, 신앙의 모습, 그게 뭘까?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올 한 해 감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성숙해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나는 성숙해졌습니까? 우리는 물가지수, 주가지수, 지능지수, 행복지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감사지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얼마나 높아졌냐고요? 감사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검증하는 기준 바로미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뭘로 그걸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감사의 생각,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나는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았는가?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고 지내왔는가? 나는 얼마나 용납, 용서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나는 성숙해졌나? 얼마나 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새해에도 거룩한 새 사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버지, 이 해를 보내며 이 마지막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담대히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이 마지막 주 주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새해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제송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는 거니까 진심으로 우리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여